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쁜 얼굴을 잘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조금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부모가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재산 분배를 할 때 형한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는 그런 그들의 율례가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우리가 더 은혜스러울 것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여기 신명기 21장 15절을 읽기 전에 바로 위에 파란 글씨로 써 있지요. 장자의 상속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장자의 상속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자한테 돌아가는 그런 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차남이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차남이 장남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유대인의 법은 항상 잘났든 못났든 간에 장자는 장자로서의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한테는 반드시 다른 차남들보다는 두목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유대인들의 율례가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율례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은 똑같이 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형이 아마 욕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어떤 목을 주지 않으니까 동생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서 이 하소연을 풀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내 형한테 좀 야단치셔서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동생한테도 줄 수 있는 것을 네가 나눠주라. 좀 명령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부탁을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 대한 부탁을 거절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고 믿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세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기회인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주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회인 것입니다. 타이밍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11장 28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가장 수고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수고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수고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수고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며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거절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 사람의 생각이 핀토가 안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볼 때는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짐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육적인 문제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을 증거하러 오셨는데 이 사람은 육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시간, 그 영광스러운 타이밍,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영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생각은 딴 데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내어 쫓고 수많은 사람을 치료한 역사를 이 사람은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자기 몸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불구자를 온전케 하는 이런 큰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권위 있는 사람이 자기 형에게, 여보게 왜 자네 그렇게 욕심이 많은가? 자네는 아버지한테 두목을 받지 않았는가? 두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생한테 줄 그 한 목까지 주지 않느냐?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해주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그 형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기한테 재산을 분배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통 그 사람의 머리는 육적인 문제, 돈 문제, 자기한테 유익되는 문제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사이클이 안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꾸짖는 내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2장 14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거절만 했을 뿐이 아니라 약간 책망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망까지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4절. 13절에는 유산 좀 받게달라고 이 사람이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4절에 이르시되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세요. 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러 오셨고 모든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고 천국의 길로 가는 길로 그 복음을 전하러 왔지, 개인적인 법률 문제, 개인적인 죄산 문제, 개인적인 육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러 온 거 아니다. 누가 나를 네 문제 해결하는 대로 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을 야단을 친 겁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올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음 한 편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내 신앙이 바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느냐, 이건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와서 앉아서도 생각과 마음이 온통 딴 데가 있고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설교가 끝날라나,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돈은 생길라나, 병은 고칠 수 있을라나, 과연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가 헛된 시간인가, 끊임없이 세상의 생각과 인과관계 생각을 하면서 육적인 문제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그 말씀 한 편을 듣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졸음과 싸우고 육조인과 싸우고 언제 시간이 가나 하는, 이렇게 되면 이건 우리 인생에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흘러가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바로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육적인 문제 때문에 불행한 사람을 꼽으라면 나는 이 사람보다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어요. 유다는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녔잖아요. 주님의 완벽한 신성과 인성을 보고, 그분의 완벽한 성품을 보고, 완벽한 능력을 보고, 완벽한 성경 해석법을 들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그 능력을 현장에서 봤을 것입니다. 불구자가 일어나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완벽한 성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끊임없이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사헌금 드리면 돈 괴짝에 집어넣으면서 얼마를 삥땅을 쳐먹을까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으면서도 그저 애인 생각이나 하고 빨리빨리 끝내고 애인하고 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나 하고 육적인 생각만 하면 은혜의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건 무더기로 불행한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더니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한테 내려가다가 보니까 온몸이 다 10명이 다 치료받은 것입니다. 9명은 몸에 치료받았네, 건강해졌네. 딱 치료받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냐고 9명 전부 다가 제 갈 길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애인한테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친구한테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나를 치료하신 그분은 누구일까?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나를 치료하셨을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길로 돌아간 사람들이 9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의 역사,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육에만 가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소중한 마음으로 듣고 내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으면 바로 그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으니 깨달을 수도 없고 은혜 수를 수도 없고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육적인 일 때문에 복음의 자리에 와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사람만 있겠습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자리에 왔으면서도 육적인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조는 것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통 마음이 거기 가 있어서 근심과 걱정의 포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치료함을 주시옵소서, 내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왔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그렇게 매달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육적인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일에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주님을 만나고서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불행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자 15절입니다. 육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러냐, 15절에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이 사람의 관심은 육적인 문제,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관한 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문제가 뭐냐? 가장 소중한 문제가 뭐냐? 바로 영생을 얻는 것과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목숨과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숨은 일시적인 것이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은 영원한 것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라 성경은 찾지 않겠지만 저를 잘 보셔서 해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가리키는 교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어떤 교주를 통해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일단은 복음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육적인 문제 관심보다는 영적인 부분에, 예수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 주의 종이 전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33년 동안 율법 아래서 살게 하시고, 그 율법을 다 뒤집어 씌고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인간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죄 없는 몸으로 부활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 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주의 종이 전합니다.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차곡차곡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회개형이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주는 유일한 그런 능력을 바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문둥병자가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육적인 문제 때문에 다 가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이 나병을 치료하신 저분은 과연 누구일까? 두 번째 문제는 나를 왜 치료해 주셨을까? 세 번째 문제는 나를 치료해 주셨다면 나는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자꾸 영적인 부분의 믿음의 관계 속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건강함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주신 본질의 영광 돌려야 할 분은 누구인가? 내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 내게 왜 재능을 주셨을까? 내게 왜 물질을 주셨을까? 나를 왜 치료해 주셨을까? 나를 왜 제사함 주셨을까? 내게 왜 성령을 주셨을까?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까 하면 결론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문제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의 급한 문제를 부탁을 했는데 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까? 제사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육적인 문제만을 달라고 하니까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가 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린 육적인 문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얼마든지 몸이 아픈 사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장 문제가 됐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를 도와달라고 해야지, 죄사함 받지 않는 상태에서 육적인 문제만 도와달라면 기복신앙이고 샤머니즘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한테 고민합니다. 꼭 찾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교회 와서 가장 먼저 강건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고 영혼 문제라는 것이고 믿음 문제라는 것이고, 바로 믿음 문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관계,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알았다고 하십시다. 장관을 알고 국회의원을 알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과 가족이라고 하십시다. 대통령이 여러분의 영혼 문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인간관계의 그 권세가 과연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거를 도와줄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기가 막힌 시간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회요,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열고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내게 영적 은혜를 주실까 하면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육적인 문제를 또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육적인 문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은 소유를 해결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잘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땅도 뺏긴 거 도로 뺏어 주십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수넴 여자가 사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죠. 엘리사가 자기한테 복음을 후원해주고 좋은 사람 앞에 얘기하잖아요. 수넴 여인이시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내셔서 앞으로 7년 동안 여기는 짐승도 하나 먹을 수 없는 씨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넴 여자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의 종을 잘 하니까 엘리사가 앞날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7년을 잘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왔더니만은 자기 땅을 다 뺏어간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자에게 하나님은 그 왕을 찾아가서 다 얘기해서 수넴 여자가 잃어버렸던 모든 땅과 모든 밭을 도로 다 찾아주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도 예수 안에서 바로 믿으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성도 여러분, 일단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음을 듣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문제는 돈 버는 문제가 아니고 시집 장가가는 문제가 아니고 출세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항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신령한 기회를 놓지 마시고 늘 주의 말씀 잘 경청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게 넓게 알아가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